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믿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에 몇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에서 7개의 사건을 선별해서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숫자 7은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는 숫자 3과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숫자 4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을 때에 7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7개의 기적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도 7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표현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계셨을 때에 가상칠언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를 섬기는 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리아와 관련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제자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을 부르셨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한 대략적으로 8마일, 그러니까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셨고, 특별히 공간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하셔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이 결혼식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은 일주일 동안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에 함께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기쁨과 축제의 의미를 위해서 결혼식에서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2장 4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규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시의 존칭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여성을 향하여 가장 높게 부르는 존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 규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 곧 관계가 있나이까? 라고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때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헬라 시대에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시간, 곧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때는 크로노스도 아니고 카이로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한국어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계절의 이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가장 쉽게 이 단어를 설명을 하면, 지금이 우리에게 겨울철인데 이 철이라고 하는 단어와 때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때, 곧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간,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높이시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비록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답변으로 마리아의 요청에 대답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행동을 통하여 지금 혼인잔치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정결의식에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이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통하여 지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의 돌 항아리에 대략적으로 20에서 30갤런 곧 75리터에서 113리터의 물을 넣을 수 있는 이 항아리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항아리의 숫자가 6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6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기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숫자 6은 하나의 숫자가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함 곧 완전함에 이루기 위함인데 그들의 손을 씻는 항아리의 숫자는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혼인잔치에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고 있지만 그 항아리의 숫자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혼인잔치에 있는 6개의 불완전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연회장에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랑을 불러서 일반적으로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이 시작이 되어지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시간이 흐르면 맛이 덜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는 포도주를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에서
안드레와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레와 시몬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을 통하여 상징적인 의미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불완전한 숫자로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돌 항아리는 숫자 6으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완전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옛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아버지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또한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하여 더 이상 율법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온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